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의 말씀을 함께 쭉 사순절 말씀의 여행, 은혜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까지 이제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혹은 요한이 기록한 이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 십자가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제 예수님을 때리고 치고,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을 거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발견하자마자 그곳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십자가라면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가거나 내 십자가와 그 고통과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도망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께서 힘차게 달리신 그 걸음, 그 뒷걸음을 내가 따르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뜻과 세상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향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 가족 구성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나아가야 하지만, 내가 1년, 2년, 3년 기도 다 해봤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이 사람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구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죠? 네, 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정직해서는 정말 돈 벌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 정직의 길을 따르면서 또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고 손가락질한대요. 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예, 맞아요. 세상을 알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선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더러운, 그러한 얼마나 냉정한 그 살 얼음판을 걸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장생활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승진을 오직 목적으로 두고 세상의 모든 편법을 행하시면서 그 길을 따르며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주님의 뜻은 그 직장 안에서 진리의 그 아름다운 거룩의 빛을 비추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목적임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집단이나 공동체나 모임이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피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이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 오늘은 그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해골이라 하는 곳,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나 혼자서 감당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진짜 그거 힘들더라고요, 버티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게 억울한 것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도대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정말 삽을 들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다 이루어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저 산을 들어 이 산으로 옮기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다 버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 군 생활을 버텼냐면요, 내 옆에 나랑 똑같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더라고요.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는 십자가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양과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귀한 사실은 18절 말씀,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을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 영화나 그러한 그림에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옆에 있는 사람은 끈으로 묶었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오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십자가형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왼 양쪽 손에다가 못을 박으면 이거 금방 찢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매달면 축 처지니까요. 그래서 이 손목에 있는 이곳에 못을 박게 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 앞뒤로 손을 모든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여기를 관통해요. 그리고 손에 모든 자극을 줄 수 있고 감촉을 주는 신경이 여기에 집중이 돼요. 그곳을 못으로 뚫으면 이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못이 삐죽해서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작은 가시일지라도 나의 신경 하나를 누르면 온몸이 아파요. 하물며 그 대못으로 손에 가는 모든 신경과 근육을 꿰뚫어 버리면 여러분, 이 고통은 사람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못으로 손을 박는다? 그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을 손에 못을 박고 매달았어요. 그 고통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나 바사 제국이나 그리고 헬라 제국이나 그리스 제국이나 어떠한 모든 제국 때 항상 최고의 가장 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그 십자가형의 모든 고통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보면 제일 재수가 없고 제일 기분이 나쁘고 가장 흉물이었어요. 어디 그 흉측한 것을 우리 눈앞에 가지고 오냐? 그것을 의미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하지만 오늘날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거룩해지고 의로워졌고 깨끗해졌고 이렇게 아름다워졌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 형벌을 받느냐? 오직 그 나라의 대왕,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반하고 막 거부하고. 그래서 바나바가 했던 게 뭡니까? 문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했던 그런 정치범이었잖아요. 선동했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갔지만 그 십자가는 점점 더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는 더 흉측해졌고 더 흉악해졌습니다. 죽음과 그 처절한 잔인과 그 모든 고통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에 그것이 그 십자가가 오늘날 이렇게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못 박혔던, 양쪽에 매달렸던 그러한 강도들도 여러분 똑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들도 그러한 고통 속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보게 되죠. 네가 뭐 잘못했다고 저 사람을 비난하느냐. 하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끝까지 욕을 하죠. 어떠한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일까요? 회개했던 강도의 모습일까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죽을 때까지 욕하면서 죽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 십자가가 거룩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가쁜 숨을 가쁜 숨을 내쉬며 끝까지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한쪽 편에 붙어있던 강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백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이 성금요일을 보내며 우리는 어느 쪽의 강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머리 위에는 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던, 그가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 죄패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이것입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그러니까 그 남유대를 다스리고 현재 다스리고 있던 히브리 말, 원래 그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고 있었던 그 로마 말로, 그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알렉산더와 그 사람들 후예들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전 세계를 다스렸던 그 그리스 로마 제국, 그 헬라 제국에 있었던 그 헬라 말, 그래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들이 사용했던 그런 모든 나라의 언어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을 합니다. 그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외치죠. 왜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으로 기록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항의를 할 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어떠한 인간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어떠한 인간도 가로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합당한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가로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모든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방해나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상처와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놓느냐 놓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잡아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도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물론 그는 그것을 조롱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썼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의 입을 통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 그분은 진짜로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2021년 그 사순절과 그 고난주간과 그 성금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러한 성전 건축과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23절부터 보면요, 군인들이 등장을 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옷이라도 우리가 챙기기 위함이지요. 옷만 벗긴 게 아니라 그 옷을 취해서 그 옷에 그 천감, 옷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네 깃으로 나눠서 한 깃씩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속옷까지도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마당에 어떠한 것도, 너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남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옷까지 벗겨서 취하게 되는데, 이 속옷은 호지래요. 그 호지가 뭐냐? 밑에 큐티책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꿰매지 않고 바느질하지 않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그 통으로 짠 속옷을 두르고 있었겠지요. 그 둘러진 그 통으로 짠 속옷을 벗겼습니다. 그것을 벗겨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속옷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군인들이 나눠 갖기 위해서 자르면 그건 뭐 더 이상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야, 이것을 팔아서 사탕이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야, 이 통으로 짠, 이 호지로 짠 것은 그냥 누구에게 주자라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남은 십자가형으로 그 고통을, 숨이 가빠지고 숨이 차올라서, 여러분, 일단 손발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심장마비와 쇼크가 엄청 크게 와요. 그 다음에 모든 수분이 급격히 빠지면서 여러분, 이 안에서 호흡 곤란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모든 십자가 형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왜요? 그거 구경하려고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구를 욕하나?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나에게 있을 이득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니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깎아내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로마의 군인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우리가 회중이었다면 우리가 안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이기심, 예수님은 죽어가도 나에게 있을 그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기심을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곁에 이모와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요. 여인들이 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예, 요한. 자기의 어머니를 보고 또 한쪽에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십니다. 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예수님은 분명 동생들이 5이나 있었는데 왜 동생들한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을까? 가장 명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가족입니까? 아픔을 함께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 십자가형이 두렵고 나에게 올 그 불손익이 너무너무 두렵고 아파서 내가 멀리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의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고 도망갔지만 요한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떠난 장남으로서 그 자리를 떠난 그 빈자리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갈 그 사람들과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도 아닌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은 20대 젊은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이 33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의 어머니는 살아계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예. 야, 요한아, 야, 너 어머니 너무 없어서 힘들고 외로웠지. 야, 우리 어머니처럼 모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도 어머니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 한 분 모시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예, 진짜 어려워요. 특히 우리 어머니가 아닌, 내가 피가 섞이지도 않은 그 사람의 어머니. 더욱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여러분, 집안에 한 집에서 같이 살면 갈등이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까? 예?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것을 다 묵묵히 참고 견디고 나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에게 도구됨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도구로 만드셨고 사용하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도구,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아무리 쫓아가 봐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거쳐간 발자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요한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제가 자료를 많이 조사해 봤는데 제가 이전에 알기로는 한 90살까지 마리아가 살았다고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근거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정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많은 설이 있어요. 특히 혹시 천주교 출신이 있습니까? 내가 전에 천주교에 다니다가 왔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보더라고요. 죽지 않고 들려 올렸다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커요. 예, 그게 정말 커요. 예,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고요. 예, 하지만 그 마리아가 언제 죽었는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기원 후 41년이다, 기원 후 45년이다, 48년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10여 년이 됐든 20년, 30년이 됐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활동을 할 때 요한은 집안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을 버리지 않고 나의 꿈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언제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기간과 겹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점점점 유명해졌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어디서 죽었냐?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에베소에서 그곳에 이제 와서,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여러분, 마리아가 모든 사람들의 그 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은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 요한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곳 세종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과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와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고 내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요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